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서의 전반부는 어떤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습니까? 서신서의 전반부는 어떤 문제를 다룬다고요? 진리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후반부에는 뭘 다룬다고 그랬죠?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은 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도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지금은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교회들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가, 지금 천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것도 교회예요. 이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교회에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해. 옆 사람만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모양도 다 다르고, 여러분 은사도 다 달라요. 사모하는 것도 달라요. 달란트도 달라요. 우리가 처하는 삶의 자리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말은 획일적으로 막 억지로 하나됨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서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하나됨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가 있어야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띄워보실까요? 이제 에베소서 4장 보실 텐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실 텐데,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에베소서 4장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예수 공동체. 이해하셨죠? 그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번 살아났다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 한 번 받았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구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 구원파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단 말이야.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원의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자, 이제 제가 빠른 속도로 새 사람을 입어라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똑같을 때, 세상이 우리와 똑같은 짓을 할 때 세상 우리 보고 욕합니다. 자기도 나쁜 짓 하는데 교회가 조금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세상은 교회가 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총명이 자꾸 어두워져. 자기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뭐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무지 가운데 있고요,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딱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애굽왕 바로 있죠. 바로. 이 사람은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떠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어리석은 거예요. 열재앙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들도 다 고통을 당하다 장자까지 이른다고요. 결국 어리석으니까, 이 마음이 강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따라 홍해 앞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도 다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여러분,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 무감각해졌다.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양심에 뭐 맞았다고요?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방탕한 데다 내어주는 겁니다. 방탕한 데다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다고 생각되는 일 안 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만족할까요? 영이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내 육신은 즐겁게 하는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탐욕으로 행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20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 사람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방탕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정결함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절제를 가르쳐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온유함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 교인들이 방탕함에 많이 빠져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데, 그 쾌락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단호하게. 이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좀 외우세요. 아무도 내가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외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러면 또 안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한번 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있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우리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혈압약을 먹은 지 오래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아직까지 머리가 안 드나요. 목사님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피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이 달아요. 요즘 제가 80kg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특히 10시 넘으면 치킨 광고 나오잖아요. 입에서 땡깁니다. 그럼 제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우리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요 나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너희를 유혹하는 것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걸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놓으면 새로운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주신다. 나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또 이 한 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은 나에게 적응해야겠다. 잘 안 되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크신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나의 못난 부분, 잘못된 부분, 흠이 있는 부분들을 깎고 수정하면요 그게 아파요.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자꾸 해나가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얼마 전에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보니까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으신데 그 사람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속으로 애나 콩콩 했어요. 자기가 들어야지. 자기가 내가 들어야. 내가 듣고 나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깎아내고 수정해야 된다. 내 잘못을 지적해 처음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말씀 앞에 세워야 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돼. 자꾸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한번 읽고 그 내용 다 알고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는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나에게 역사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나에게 충격 주신다. 마음에 팍 충격을 주셔가지고 아하, 다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회개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꾸 세우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즉 뭘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불러요.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슨 말을 하나?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거짓이 너무 난무해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거짓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냐? 그 밑에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됨이라. 우리 서로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참말을 해야 돼. 진리를 말해야 돼. 이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 거짓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몰라. 그 왜 그래요? 자기 몸에 배서 그래요. 똑같아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참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은 저를 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어쩌다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담지 말고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풀어라. 그날 다 해결해라. 그날 화해해라. 왜냐하면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을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분을 품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순간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데 얼마나 크게 내 마음을 흔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가 분노를 더 깊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잖아요. 원수 한 번 맺으면 끝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마귀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런 제목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풀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에서 일하다가 화낼 필요도 없지만 화날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날 다 해결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품고 몇 달씩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관계를 깨거나 관계를 어떻게 비틀어 버립니다.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뺑뺑 왜곡돼가지고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원인은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못 풀어요. 화해가 안 돼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화해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참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 속에 독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에 찔리면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기 말 속에 칼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딱 말하면 칼이 딱 들어있어요. 독이 딱 들어있어요. 팍 찌릅니다,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아. 다 맞는 말, 다 바른 말. 하지만 그 말 속에 칼이 있으니까 상대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다쳐버려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면 자기 말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말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뭘 세우는 말? 하나님의 교회,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 잘하는 것보다, 말을 논리 있게 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말을 통해서 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덕을.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회 공동체에 몸을 세워가는 그런 말을 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살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건면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게 하라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요, 말을 할 때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은혜가 안 돼요.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말을 할 때 덕을 세우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런 장면들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가? 나는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는가? 내 말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내 말에 칼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말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의 칼을, 영혼을 찔러버리는 게 아닌가 말이에요. 자, 3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 이제 악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32절,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주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용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넉넉해져야 돼요. 품이 넓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이 넓어야 돼요. 이해의 폭이 넓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5장을 보실 텐데 5장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5장도 4장과 똑같은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5장 2절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너희 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부분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표현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뭘 놓쳤냐면 사랑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율법 지키는 자, 정한 법을 지키는데 막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아들이 와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은 많이 알고 뭐 교회 전통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사랑을 딱 놓치니까 뭘 못 본다고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류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뿐이에요, 말뿐. 이런 사람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탁 자기를 비워놓고 희생하는 순간 사랑의 열매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자, 5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말씀들은 요즘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려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이 성적인 용어들입니다. 특히 이제 보십시오. 누추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외설로 본 적이 있어요. 외설. 희롱의 말이라는 뜻도 성적인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줄여야 돼요. 교회에서 친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농담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하다가 내가 그게 습관화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모이면 막 그런 이야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여러분, 이게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요즘 틀면요, TV 틀어보십시오. 그게 그냥 나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막 하다가요, 음행하다가 더러운 것 하다가 탐하는 거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읽어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많죠? 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돼요. 말할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8절 말씀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다 말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다, 빛. 여러분이 빛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빛이다. 빛은 어둠에 속하면 안 됩니다.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조금 있으면 확 드러나요.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 보십시오. 빛의 열매가,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참 열매를 맺는데 일단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착한 마음을, 착한 태도를 주십시오. 기독교인들 가운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되게 하고,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착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이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주여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불의에 손대고 불법에 손대고 이러면 안 된다. 의로워야 돼.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자, 오늘부터 내가 빛의 열매를 보여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딱 볼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10절 큰 소리 읽어볼까?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제 3일, 줄 오기 전에 3일 남았는데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결단하고 그걸 한번 행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16절, 17절, 18절인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이 설교는 많이 했어요. 인용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원문으로 찾아보면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건져 올려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영안이 열리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기회가 지나가도 잡지를 못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영적인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면 고기들이 가다 걸린다는 거예요. 걸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캐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영적인 그물이 엉성해가지고 넓으면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 그런데 빠져나간지도 몰라. 그래 놓고 맨날 하는 게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기회를 주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오늘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그래서 17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뜻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여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뜻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만남의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분별하는 순간 그건 넘어가기 쉬워요. 하나님 뜻을 알아버리면 아무리 큰 고난이어도 아하, 이 다음에 주님이 주실 복이 있겠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는 구절을 읽으면 아이고 이제 단순히 이 구절을 술만 안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읽는 분이 있는데, 이런 술 마시라는 말, 이런 술 취하라, 우리 표면적으로 술 취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 사람 술 안 취했을 때는요, 양반인데 술만 들어가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술이 그를 지배해버렸어요. 지배하니까 술에 취한 무슨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술이 충만하니까. 똑같아요.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통치받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몇 마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말이 내 삶에 맴돌아 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 그것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셨던 은혜, 그게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때가 악하지만 내가 세월을 아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겠냐? 아멘이십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